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3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구름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니 그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주여,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봄은 이미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움츠렸던 저희들의 신앙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동안 사모하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만물이 약동하듯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참회의 기도를 주에게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주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오랫동안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알았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오해와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이 나라가 지냈습니다. 많은 경우에 수를 두고 대비했지만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태해진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잃어버린 사명과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등도의 교제가 중단된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것은 힘이 없으나 여름에는 먹을 것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주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고광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푸른 속에서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2달 만에 이 시간 옹성도와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2달간의 공백이 우리 신앙의 새로운 변화로 일상에서의 믿음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만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히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혹여라도 편안함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과 진리로 기리는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지난 시간 되돌아보며 아직도 세상 속에서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회개하며 이 시간 용서를 드립니다.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승리가 올 이 한 달에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영존하신 참된 주님이심을 세상 모두가 알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인한 세상의 일련의 사태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살리기 위한 계획임을 깨닫고 마음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히 온 세계 만방에는 평화가 국가가 되는 상생과 협력이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협조와 배려, 교회와 가정에는 사랑과 평안이 실천되므로 주님의 부활 승리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사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변화와 결단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자 합니다. 성전의 새 모습에 헌신한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또한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잠잠히 물질로 기도로 헌신한 손길 또한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변화와 함께 주님 성전이 우리의 몸과 신앙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향한 사랑 시점과 복음 전파에 애쓰며 일상에서의 삶이 예배의 모습과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몸의 교회를 위한 헌신을 이 시간 기억하옵시고 늘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한 기억하사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놀라운 체험을 하는 선한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배나도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신 교자 모두의 헌신과 기도의 그 능력과 함께 우리 모두가 영간의 강렬함으로 교회자를 위한 기도가 쉼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이하여 교회자 모두가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언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지함으로 저희에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찬양자들 기억하시고 모처럼 드리는 하나님의 노래를 통해 이 예배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온 성도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도하는 공석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며 올려지는 이 예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변화를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딱 2달 만에 이렇게 성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교회를 좀 바꿔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방도 만들고 불도 달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손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도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망치질을 잘하고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손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성전 예배를 드릴 때가 오기 때문에 미리 그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그렇게 삼은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준비된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요셉은 7년의 환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7년의 풍년 동안 잘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참 우리가 준비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레 찾아오는 바람에 온 나라, 온 세계가 지금 막 정신이 없고 큰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거의 산업혁명과 같이 사람의 모든 문화를 바꿀 것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자유가 통제가 되고 국가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통제가 되고 또 개인의 사생활, 개인이 자기 생활에 또 보람을 찾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이렇게 일반인들의 변화, 모든 시대의 변화들을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백만의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고 수십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준비돼야 되고 재난도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한 본문이지만 그때는 종말을 준비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다가올 재난을 우리가 준비하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가 언제이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재난, 그것이 곧 다가올 텐데 어느 때냐, 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어느 때 무슨 징조 이런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보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있느냐 없느냐, 재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오든지 어떻게 오든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재난이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준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평온하게 해변에서 즐겁게 해수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저 멀리에서 큰 쓰나미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 왼쪽에는 1살짜리 아이가 있었고 또 왼쪽에는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해변에 있었습니다. 큰 파도가 점점점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 파도를 빨리 피해야 되죠. 그러나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 옆에 보니까 약간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저 나무에 올라가면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무에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한 아이만 껴안고 나무에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이 엄마는 다가오는 파도 앞에서 1살짜리 아이를 껴안아야 될까요? 4살짜리 아이를 껴안고 나무에 올라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준비할 때에 오랫동안 시간을 통해서 준비될 시간이 충분히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와 같이 전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오다 보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히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으로 이제 점점점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상처가 남고 재난이 있고 또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어쩌면 어려움은 지금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산업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통도 막 사고 팔고 이런 것보다 온라인으로 앱으로 그래서 온라인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또 재택근무, 이제는 회사에 출근해서 일 저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오늘도 저희들이 의자마다 다 표를 붙여놨어요. 2m 간격으로 앉으라고. 이제는 대규모의 그러한 집회보다는 소규모의 그러한 집회를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도시의 큰 교회들은 10에서 15%의 교인들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워낙에 우리 교회 오래된 분들이고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데 한번 이런 대규모 집회가 흔들리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소통하지 않고는 교회가 이제는 버텨낼 수가 없고 또 이 대규모 집회로만 연명해서는 이제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번 기회에 교회론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된다. 그 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예배자가 돼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 안 모이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에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몇 년 안에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사태들은 또 매번 또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는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5개 방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대규모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참 귀한데 우리가 각 가정, 각 소규모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키워야 됩니다. 이제 목사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되고 이제 만들어갈 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때와 징조를 묻는 그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유혹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유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혹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가운데서도 주님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의 때에는 유혹의 손길들이 많죠. 그런 때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내 가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것을 미혹이라 원어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는 잘 분별해서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이제 사람도 잘 분별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얼마나 많은 폐를 끼쳤습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백 명이 이 코로나에 걸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신천지는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이만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구원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따르지 마라.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일수록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더 간구하고 우리가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이 재난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유야무야하면 그냥 지켜지겠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탄이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요. 그냥 내가 너 죽인다 그러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사회적 통념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이 짐승을 잡는데 한꺼번에 쫓아가서 확 잡지 않잖아요. 덫을 놓는 거예요. 조금씩 덫을 놓으면서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자칭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구원자로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의 때에는 서로 갈등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6절 말씀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올 때에는 갈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하는 것이에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체가 없어요.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문. 말로다가 말이죠. 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서로 대적하고 또 갈등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과 대적이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 거대 그 대국들이 서로 대적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대적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갈등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대적하고 종교와 종교가 서로 대적해요. 그러면서 서로 증오하고 서로 폄하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인 악순환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증오하지 않아야 된다.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재난의 때일수록 서로 그러한 증오와 미움, 대적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그것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다툴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난의 때에는
서로 갈등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왜 증오하고 왜 혐오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내 가정이 내 나라가 내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악한 나라는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많은 재난이 오고 혹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그 재난을 감해주겠다고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대적을 통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주님은 구별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세요. 그래서 양과 이리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요 재난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재난의 때에 온 가정이 또 교회가 이 나라가 서로 안 맞는 것이 많죠. 그러나 증오와 갈등을 넘어설 때에 그 재난을 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핍박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뭐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혐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을 정말 했나요? 정말 무슨 대단한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불과 5만 교회에서 세네 군데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이유 없이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코로나와 같은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핍박을 당할 때에 비로소 믿음의 점검이 되고 우리가 더 바르게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말이죠. 교회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급속도로 이제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제가 전도사 때에 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차전도사 앞으로 목회할 때는 참 힘들 거야. 그때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린가 이제 그랬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이제는 정말 이제 피부로 이제 경험 이렇게 다가올 만큼 이 신앙생활이가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기독교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요, 이제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지들 돌리면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몰아가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주님은 말세가 되고 어려운 재난의 때가 되면 교회가 더 인정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너희를 가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여러분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네요. 그거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이제 많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신앙을 목사가 책임져 주지 않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 미안하지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지 못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야 되고 스스로의 믿음을 반드시 세워가고 반드시 훈련받아야 됩니다. 목사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남을 의지하지 마세요. 요새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도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제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각자가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예배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진행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해서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신앙을 우리가 좀 더 점검하고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미래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무엇이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때를 주는 것은 그때라도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과 나를 구원할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서 확실한 천국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 살아남는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끝까지 13절 말씀에서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정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언제 어느 때에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런 재난을 감해 주실 것이고 또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그러한 믿음을 잘 준비하셔서 이제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다 참여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준비하게 하셔서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시면서 코람데오 중창단 살아계신 주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랫동안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꽃 중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동안 믿음과 건강과 가족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심으로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남다른 열정과 사명을 주셔서 어려운 때에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아름다운 봄의 향기와 같이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직도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쓰여지는 물질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드린 심령들마다 다시 한번 선교적 사명을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사회 환경은 변해가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금과 같은 믿음이 변하지 않기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변화되는 시대를 지혜롭게 잘 준비되게 하셔서 모두가 알곡이 되고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마다 작은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드리지 못한 심령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들에게도 물질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빠르게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몸이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자라서 주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찬양대와 교사와 식당 봉사와 안내와 방송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에 큰 기쁨과 보람을 허락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5월 주제는 순종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온라인 장비를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해서 물론 성전 예배를 드리지만 부득이하게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예배와 모임 일정은 예배 후에 당회에서 모여서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빵과 음료수를 현관에서 제공합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심주택 권남영 집사님께서 손자 심선우 돌을 맞이해서 떡을 대접합니다. 떡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많이 바뀌었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즐겨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재난의 때를 위하여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재난을 통하여 믿음을 세우시고 구원과 축복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변화하는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빠르게 변화되는 믿음의 환경 속에서 굳게 믿음으로 준비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